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으로 제가 이제 계속 큐티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유도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말씀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2장은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실 하나님이 다 종들이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델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42장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사실 감동이 되고 또 놀라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가 또 무엇인지를 크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장 이제 1절부터 함께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정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 신들이 그 나라의 신이 이제 왕이라고 믿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대국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마르둑순이 승리한 것이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운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허리를 펴라. 너희의 절망이 너희의 운명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들 그냥 이스라엘이 망하고, 정말 그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 그 고대 그 역사에 의하면은 바벨론에 공중 정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성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찬란한 문명. 그 속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완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축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운명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 있고,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현실에 놓여진 상황은, 이 하신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늘에 그냥 이렇게 그냥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너희가 장차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큰 그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포로 이제 몇십 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키로가 몇 킬로나 될까요? 지리를 잘 아는 저들은 바그다드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말고 유프라테스와 그리고 터키와 레바논,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그 코스가 원래 항상 다니는 길이에요. 초승달길. 이곳을 한 3개월 정도 걸으면 3개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귀환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 가운데 이제 니헤미야에서 보면은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새벽부터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일시적으로 했어요. 나중에는 다시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너무너무 이 2절 3절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몰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고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정말 저도 이렇게 그 성경 말씀 좋아하는 말씀들 사랑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2절 3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외치지도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시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시고 상할 각대를 꺾지도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그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되죠? 푸석푸석해지고 그 다음에 갈대가 상하면 냄새가 나요. 냄새. 여러분 바닷가나 갯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갈대들 있잖아요. 갈대들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막 뿌리라든지 이래서 막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갈대가 상하면 어떻게 하죠? 그거를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다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제가 상한 갈대처럼 그럴 때가 정말 많았었는데 주님께서 그냥 꺾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항상 이렇게 조롱할 때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가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꺾지 않는다.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등불 있잖아요. 이 등불이나 그 촛불이나 뭐 호롱불이나 꺼져갈 때 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네. 시대가
초가집에 살아가지고요. 초가집에 살고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문명이 별로 없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은 숙제를 해주잖아요. 그럼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롱불이 이 기름이 별로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심지가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많을 땐 냄새가 안 나요. 불로 활활 타오르는데 이게 꺼져가면은 이게 심지가 막 타는 거예요. 그럼 타는 냄새. 냄새만 있는가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걸림이 일어나죠. 걸림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어떤 그 증상이 기침도 있고 코 안이 시커매져요. 이 걸림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1분, 몇 분만 지나면요. 코를 풀잖아요. 시커먼 거 막 나와요. 시커먼 게. 이 호롱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해야 되죠? 증상적으로는 꺼야 되는 거죠. 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말씀 보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 정말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럴 때가 막 있잖아요. 나는 아무 그냥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존재가 너무 하찮은 것 같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소중하게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세요.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가요? 요즘 세상에 주변에 정의들이 많이 있어요. 정의가 없는 것들 볼 때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불의가 팽창해 있으면 얼마나 그 속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진실로 이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전에 정의가 히브리어는 뭐라 했죠? 미슈파트래요, 미슈파트.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힘이 없고 연약한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 안아주시고 그리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룩함으로 시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제를 보면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실 2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지치고 힘들죠. 우리가 숨기고 나눠주고 할 때 얼마나 힘든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또 그 안에 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데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오시잖아요. 이게 이 예언이 500년 전에 예언이 되는데 50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상할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금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또 그들에게 너희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지금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냥 활과 전차, 마병 이런 부대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자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과 땅을 펴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희 어깨를 펴라는 것이죠. 너희 어깨를 펴고 너희의 운명이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나중에 예언 가운데 이 약속은 또 이루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제 6절, 7절 말씀, 또 다시 이제 6절, 7절 말씀은 또 메시아의 그런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물론 여기 너가 1차적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렀고 너희를 손을 잡고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귀화한 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함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또 그러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또 그들이 실패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시는데 7절 말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무슨 뜻인가요? 눈먼 자들이 누구일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 박재윤 목사님이 표현으로 하시자면은 눈먼 자들은 네? 파산한 상태라 했죠. 파산을 이야기하셨어요. 전적으로 파산한 상태.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죠? 네, 지불이 필요하잖아요. 지불. 구제를 통한 밖에서로부터의 지불. 이것은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는 구원인 거죠. 구원. 우리 안에는 구원할 만한 어떤 요건이나 조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이거는 메시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어요. 파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다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다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영안이 밝아진다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갇힌 자, 감옥, 어떤 감옥일까요? 어떤 감옥일까요? 네.
죄의 감옥, 사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면 가장 큰 축복은 뭐죠? 자유죠, 자유. 자유보다 여러분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1970년대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세요. 빠삐용. 네, 유명한 더스틴 호프만과 그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이아나, 남미의 가이아나라 거기서 가가지고 그 망망대 그 섬에서 빠삐용이 이제 바다에 그 자유를 위해서 그곳에서 이게 뭐죠? 제가 봤을 때 뭐 가마처럼 생겼던데 그걸 던져가지고 가게 자기가 몸을 던져서 그걸 타고 실제 이야기도 실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간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보이는 베링거 XR18 서페이스 리스 믹서들이 프로그램이 하나가 필요한 프로그램 중 트랙스 형가에 있는데 한번 자,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인풋과 아웃풋 관련된 연결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XR18에서 USB 연결된 걸로 보내는 거, USB 샌드 탭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열어보실 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기본값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XR18의 채널 1번부터 16번이 USB 1번부터 16번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요렇게 쭉 대각선을 그리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아, 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 우측 상단에 있는 채널 1번부터 18번까지 요 버튼을 한번 쭉 눌러보면은 너 정말 이걸로 바꿀 거야?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케이 누르면은 알아서 1번부터 18번까지 쭉 멀티트랙 레코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애들은 베링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시다면 이부와 처음에 이 세트 오디오 엔진 바로며 만약에 선택 물어볼 텐데 않습니까? 더 이상 세팅이 된 음을 정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세션을 여기 보이시는 8번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누르기 동그라미 위에 보시면은 1번 채널부터 뭐 정말 눌러서 다 X형 여기서 지정해주면 돼요. XR18 쭉 저장해. 자, 이렇게 파일을 내보내시면 이 파일을 가지고 이 버튼을 있죠. 그리고 스톱 버튼을 눌러서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널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왜냐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당신이 내 생명을 빼앗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당신이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또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주로 사역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이 사역하셨지만 그 북쪽 레바논 지역에 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곳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네, 신약 233페이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지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헬라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수의 신편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이잖아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 아까 이사야서 이 말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거든요. 이방인의 빛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인이 돼서 전할 때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을 쭉 한번 읽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분과 1학년 때 한번 읽었고 그 뒤에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읽었는데요. 정말 19살 된 이 미국의 대학생이 그 콜롬비아의 그 모틸론족이라고요. 베네수엘라와 국경에 있는 그 오기만 하면 그냥 활로 쏴가지고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종족이었어요. 그 종족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여러 번 화살을 맞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염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치유하고 그래서 그런 사랑과 또 복음을 통해서 또 바브라는 이 친구, 크리스찬 친구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모틸론족이 전부 다 이제 복음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롬비아 내에 있는 그 많은 이 종족들의 예수님을 믿는 이 모틸론족이 모델이 돼가지고 빛이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고 19살에 그곳에 갔는데 평생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1992년에 그 일판을 읽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지나고 선교사님 여전히 거기서 사역하시고 또 2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방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뭐 내가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린 같은 경우는 구두 성공했어요. 17살. 영국에서 구두 성공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냥. 근데 세계 최초의 그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를 밝혔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수많은 영혼을 이렇게 구원케 하고 우리의 정말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정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은 가까운 데부터 또 뿐만 아니라 먼 곳에도 가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올 여름에 제가 알기로 여러 지체들이 여러 나라로 이제 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네, 일본으로 가는 지체들, 또 어디죠? 우즈벡으로 가는 지체들, 그 다음에 독일로 가는 지체들. 네, 또 있습니까? 나라들? 네, 하여튼 뭐 멀리 그렇게 해외를 안 가더라도, 네, 우리 가까운 가족부터 해서라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해외 나가는 선교하러 가는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고 또 정말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다시 이사야서 9절 말씀 보실까요? 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문법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언을 했으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동사는 뭡니까? 이미 이루어졌느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의 아주 그 특별한 하나의 그 문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은 어떠니까 반드시 신실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500년 지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사야서 42장 말씀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부른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